사무엘상 28장 13절에서 25절이고 14절 말씀. 사무엘상 28장 14절 말씀. 네, 오늘 진짜 사무엘인가 합니다. 사무엘이 지하에서 올라왔는데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가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녀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녀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외투를 입었나이다 하더라. 이에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구부려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더라. 오늘 진짜 사무엘인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우도록 해주시옵소서. 늘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아침마다 새롭게 주님을 아는 그런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상이 매 순간 또 매일매일 매 순간 우리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채우시고 또 주의 은혜와 주의 영을 가득 채워주셔서 저희가 늘 기쁨과 평강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혼들이 특별히 주의 첫날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또 어느 시간보다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한 마음 한 영으로 주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저희 가운데 거하시며 또 저희 속에 거하신 줄 압니다. 주님 이 시간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사울 왕은 필리스틴과의 전면전 앞두고 하나님께 물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 즉 접신한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엔돌에 이제 지명의 이름이고요. 엔돌에 접신한 여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 우리말로 이제 부리는 영을 지닌 여자가 좀 말이 한국말 좀 어색하지 솔직히 약간 부리는 영을 지닌 이러니까 그죠? 그렇죠. 뭐 그건 쓰는 용어입니다. 사울의 신하들 중에 누군가 엔돌에 이제 이 접신한 여자를 소개해줬고 밤에 그녀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많고 많은 예언자들 중에서 뭐 엘리야를 불러 올리라 이러지 않을까? 엘리야 뭐 하늘로 갔으니까 그걸 따지고 뭐 엘리사를 불러 올리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제일 이제 사울 왕에게 제일 익숙한 가장 그 인연이 많은 사람은 사무엘이 당연히 죽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많은 예언자들 중에서 사무엘을 찾은 것은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된 후에도 그가 자신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전해 주었던 선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 찾을 수 있는 한 사람 찾으라면 뭐 단연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것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목사님들한테 많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고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도 이거 가지고 자주 이야기를 해요. 죽은 사무엘의 영이 아직도 땅 아래 있는가? 여기 한 가지 질문이고요. 구약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의 혼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 아래 간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땅 아래 있다고 믿었지 하늘로 갔다고 믿지 않았어요. 오늘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기본적으로 천국하면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개혁성경 사람도 천국하면 하늘을 생각하지 땅 아래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무도 사람이 죽어서 하늘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 그냥 구약 유대인들은 다 땅 아래 있다고 생각했지. 땅 아래 있다고 했는데 이제 자기들 조상이 아브라함이니까 우리는 죽음 사람 뭐라 그러죠? 죽었다 할 때 크리스천들은 주님 품으로 갔어요 이랬거든요. 주님 품으로 갔어요. 그게 뭐죠? 하늘을 주님 품이라 그래요. 근데 구약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로 갔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이랬다고. 아브라함이 자기들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 개념이 있죠. 뭐 노아한테 아브라함 품으로 갔어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개념에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품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늘을 주님의 품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품 하면 지하 낙원의 뜻이 지하 낙원을 지칭하는 말이었던 건데 이거는 정확한 성경 용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유대 문학의 일반에서 이런 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 주님께서 그 말씀 쓰신 거죠. 그래서 그 땅 아래 가서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는데 사람이 죽으면 몸은 땅에 있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건 전도서에 나와요. 전도 3장 20절 21절에 모두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가느니라. 이건 뭐죠? 요거는 이제 몸에 관한 거죠. 다음 21절 누가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알리오. 이 사실을 누가 합니까? 성경을 믿는 신자들만 이 진리를 압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압니다. 성경이란 영감으로 주어진 계시의 책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 12장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몸과 영에 대해서는 딱 못 박혀 있어요. 그건 왜? 불변이거든요.
이거는 신자 불신자 관련 없이 이건 불변이니까 전도서의 두 구절에 딱 이게 못이 박혀 있는데 혼은 이렇게 못 쓰는 거죠. 왜? 솔로몬도 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왜? 가는 곳이 다르단 말이죠. 가는 곳이 사람마다 가는 곳이 다르다고. 예.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몸은 라마에 묻혔고 그의 영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의 혼은 땅 아래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할 때까지 주님이 땅에 있는 죽은 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을 때 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땅 아래 갈 일이 없어요. 하늘로 갔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죽은 후에 그 혼이 지하에 있다는 사실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나사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간 부자는 맞은편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곳을 아브라함의 품하고 어떤 부자는 맞은편 깊은 구덩이가 사이에 있고 맞은편에서 내가 지옥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오고 갈 수 없는 깊은 구덩이가 있었다 했죠. 그럼 이 질문은 이제 간단히 해결된 거죠. 아브라함 사무엘이 죽어서 땅 아래가 있었는가? 당연히 땅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 둘째로 자주 하는 질문은 죽은 사무엘의 혼이 불인형을 지닌 여자가 부른다고 불려져 올라올 수 있는가 이 말이. 다시 올라올 수 없죠. 사무엘의 혼이 땅에서 누가 접신한 여자가 초혼이죠. 혼을 불러 올린다고 사무엘이 예스를 하고 올라올 일은 없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람의 능력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지 능력으로 끌어올리는 게 아니에요. 마이가 죽은 사람의 혼을 지옥이나 아브라함의 품에서 사람을 불러 올릴 수 있는가 하면 당연히 노우죠. 마귀 들린 자들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귀 들린 자들은. 그래서 이전에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그가 했던 은밀한 일들을 알려주기도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합니다. 성경적으로 마귀가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 하더라도 못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 가능한 일이 아니고 일부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땅 아래에 있는 죽은 혼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한 일이었나 그러면 성경에 그 예가 있습니다. 요나는 죽었지만 그의 혼이 지옥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요나의 능력이나 땅 위에서 누가 불러올려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올리신 거죠. 구약에서 죽은 자들을 살린 예언자가 있으니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는 사르밧의 과부의 죽은 아들, 그 죽은 아들의 몸에 자기가 엎드려가지고 다락방에 누인 후에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그 유명한 예죠. 열왕기상 17장 20절 21절에 그리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였더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또한 내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녀의 아들을 죽이셨나이까. 그리고 그가 그 아이 위에 자기 몸을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였더라. 오 주 나의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오니 이 아이의 혼이 다시와 이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이의 혼이 다시 와 이랬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엔돌의 불인형을 지닌 여자보다는 능력이 있죠. 아무리 당연히 엘리야가 땅 아래에 있던 혼을 그 집 올려온 거죠. 끌려온 건데 물론 엘리야의 능력으로 했다 그러지 않죠. 오 하나님이여 그러잖아요.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은 자의 혼을 다시 불러 올렸고 죽은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엘리사도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는데 죽은 자의 혼이 땅 아래에 있던 죽은 자의 혼이 다시 돌아온 경우입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쳐주라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라 죽은 자들을 일으키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을 일으키라 마귀들을 내쫓으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기 보면 병든 자들을 일으키는 건 그렇다 치지만요 깨끗하게 하는 거는 치유의 사역인데 여러분 죽은 자들을 일으키라 이 명령이 있어요. 죽은 자들을 일으키려면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복음서의 사도들은 아예 구약이니까 땅 아래에 혼을 끌어올리는 거죠. 딱 끌어오는 거죠. 그 주님이 제자들에 주신 권능 중에 하나가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몸 속에 영과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엔돌의 불인형을 지닌 사람이나 기사 얻은 마귀 들린 사람들 마술사들 중에서 이런 권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얀네와 얀브레도 파라오의 술사들 말이에요. 그래도 그 마술사들도 이거 못했다고. 근데 엔돌의 불인형을 지닌 사람 또 기타 어떤 마귀 들린 사람들이나 마술사들은 죽은 자들 살린 예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그의 혼을 불러오는 정도인데
마귀가 그가 한 일을 알고 목소리를 흉내내고 그의 비밀을 아는 것으로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죽은 혼이 올라온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접신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케이스예요. 그게 전부 다 가짜지 사실은. 근데 워낙 똑같이 해. 왜? 마귀는 다 안다 이거예요. 왜? 마귀는 땅 위에 살면서 그 사람들이 마귀 이 땅에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았는데 당연히 다 알죠. 그러니까 뭐 사람 속인 건 문제도 아니죠. 셋째, 불인 영들을 여기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불인 영을 지닌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레위기 19장 31절에 불인 영들을 지닌 자들에게 주목하지 말라. 또한 마술사들을 구하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사울왕은 불인 영을 지닌 자들을 찾고 구함으로써 그것들로 더럽혀졌습니다. 레위기 10장 6절에 불인 영들을 지닌 자와 마술사들을 따라가며 음행의 길로 가는 그 혼에게는 내가 심지어 내 얼굴을 그의 혼을 향하여 돌리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끌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이 말씀에 따른 징계였고 심판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끊어버리라 해서 주님께서 끊어버리라, 이게 죽여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는 게 이제 역대기에 나오죠. 자, 일단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여기까지 이제 보혜경지시를 해놓고, 이에 왕이 그에게 말하였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이에 그 여인이 사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신들이 땅에서 밖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뭐가 올라온다고요? 신들이 올라온다 이랬죠. 이게 불인 영이 본래 하는 일이에요. 불인 영이 하는 일이 이거라고. 사울 왕은 그녀가 뭔가를 보았다는 걸 알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즉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물었어요. 사무엘을 과연 불러 올렸는지를 묻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 여자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내가 신들이 땅에서 밖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땅에서 밖으로 올라왔다 했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녀는 신들이 땅에서 밖으로 올라오는 걸 봤는데, 여기서 신들은 마귀들 영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마귀들 영들이에요. 그녀는 접신한 여자로 마귀 들린 상태입니다. 그녀 안에는 불인 영들이 있습니다. 덕분에 이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울에게 솔직히 그녀가 본 걸 말했어요. 12절에서는 사무엘을 보았다고 했고, 13절에서는 신들이 땅에서 밖으로 올라오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14절, 그가 그녀에게 말하였더라. 그가 어떤 모습이냐. 그가 어떤 모습이냐. 그녀가 말하였더라. 한 노인이 올라오나이다. 또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그러자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더라. 그가 그의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하였더라. 사울은 그녀에게 그가 어떤 모습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가 어떤 모습이냐. 그녀가 말하기를 한 노인이 올라오나이다. 또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땅에서 올라오는 신들의 모습이 한 노인이고 겉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말에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았습니다. 그가 그의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사울의 눈에는 안 보여요. 사울의 눈에는 지금 이 사무엘이 안 보인다고요. 근데 그냥 믿고 절하는 거죠. 믿고 지금 절하는 겁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사무엘의 혼이 온 걸 알았고, 그 여자가 말하는 사람이 사무엘임을 인정했습니다. 자,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더라. 누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더라. 난리 났네. 사무엘이 말했다잖아. 사무엘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로 데려오려고 나를 요동시켰느냐. 나를 위로 데려오려고 나를 요동시켰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내가 심히 곤궁하나이다. 이는 필리스틴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며 또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더 이상 예언자들로도 꿈들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로 내가 당신을 불러나이다. 이는 당신이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시기에 함이니이다. 여기서부터 주목해야 됩니다. 많이들이 이 사무엘이 거짓이다 또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불인 영을 지닌 여자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릴 수가 없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건 당연하죠. 불인 영이 불러 올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언자들은 불러 올린 예가 있다 없다? 엘리야 엘리사가 있었다 그랬죠. 엘리야 엘리사가 있었고,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뭐 당연히 있고, 주님 당연히 있었고, 주님께서 직접 불러 올릴 경우는 이제 요나가 그런 케이스고요. 근데 불인 영을 지닌 사람이나 어떤 마술사가 죽은 혼을 불러 올릴 경우는 없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이 지금 하는 말이, 네가 왜 나를 불러 올렸느냐 이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더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더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위로 데려오려고 나를 요동시켰느냐. 이거는 이제 사울의 능력으로 끌어올린 건 당연히 아니고요. 데려오려고 요동시킨 건 맞고요. 이건 맞아요. 정확히 맞죠? 그는 지금 죽어서 안식 중에 있습니다. 안식 중에 있는데 너는 왜 나의 안식을 깨뜨렸냐 이거예요. 이에 사울이 대답하는데 내가 심히 공고한 아이다. 급해 죽겠다 이 말입니다. 급해 죽겠다. 심히 공고한 아이다. 사울이 평온했다면 사무엘을 찾거나 부를 일이 전혀 없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지금 그는 너무나 다급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뭐 가릴 처지가 아니었단 말이죠. 지금 이게 죄라는 것도 알지만 죄인이 불법인 거 따질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울왕은 그의 사정을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이는 필리스틴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키며 또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더 이상 예언자들로도 꿈들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로 내가 당신을 불렀나이다. 이는 당신이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알려주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필리스틴이 전쟁을 일으킨 것보다 더 지금 급한 게 뭐냐 이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그를 떠났고 대신 주로부터 온 악한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은 사울을 떠났습니다. 삼손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던 주의 성전을 떠났습니다. 주의 영은 그 사람이나 그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범죄와 불법이 성행할 때 그걸 떠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주님께 물어도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부른 목적은 사울이 사무엘을 부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주께 듣지 못했던 대답을 사무엘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안 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주님이 답 안 하면 안 들어야 되는데 나는 기어코 들어야 되겠어. 그래서 주께 듣지 못했던 대답을 사무엘에 들으려는데 사무엘은 죽고 없네. 그러니까 사무엘을 불러올린 거죠. 그러고 내가 당신을 불렀나이다. 이는 당신이 내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게 알려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 사울은 사무엘이라면 자신의 죄와 상관없이 답을 줄 것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엘을 호구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죠? 16절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말하였더라 했죠. 그런즉 너는 주께서 너를 떠나셨고 내 원수가 되신 걸 알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사무엘은 사울의 말에 먼저 그를 책망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을 압니다. 주의 영이 그를 떠났다는 것도 알고, 그건 자기도 알고 그의 신하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는 사울의 원수가 되셨습니다. 사울이 주를 대적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주께서도 그를 대적하였으며 사울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찌하여 너는 내게 묻느냐는 겁니다. 엔돌에 불인 영을 지닌 여자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은 마귀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입니까? 지금 사무엘은 지금 안 보여요. 이 불인 영을 통해서는 보이는데 불인 영을 지닌 여자 봤는데 사울은 당연히 아니 사무엘은 못 봅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마귀예요 아니면 사무엘이냐 이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했을까요? 그때 사무엘이 말하였더라. 그 영이 말하였더라. 그 신이 말하였더라. 아니고 그때 사무엘이 말하였더라. 사람은 혼이며 혼이 그 사람이라서요. 지금 사무엘은 올라온 혼이죠. 영은 위로 올라갔고 몸은 지금 라마에 묻혀 있고 혼이에요. 그 혼이 사무엘이라고. 그때 사무엘이 말하였더라.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무엘의 영이나 사무엘의 천사나 또는 마귀들이 아닙니다. 아니면 땅에서 올라온 어떤 신이 아니에요. 신들이 아니고 사울에게 말하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혼이에요. 어떤 이들은 사무엘이라고 읽고 마귀들로 이해합니다. 읽는 건 사무엘로 읽고 이해는 마귀들로 하죠. 이유는 불인 영들을 지닌 여자를 통해서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가 사무엘인지 거짓 영인지 아는 방법은 그가 한 말의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사무엘인지 아니면 마귀인지 거짓 영인지 불인 영이까지 그거 마귀인지는 어떻게 하냐. 지금 이 사람이 말한 것이 정확히 문자적으로 성취되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7절.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행하셨으니 그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라. 그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라. 이는 주께서 그 왕국을 내 손에서 찢으셨으며 그것을 내 이웃에게 곧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건 사무엘이 이미 전에 살아있을 때 한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확히 다시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은 주께서 사울에게 행하셨다고 합니다. 뭘 행하셨다는 거냐? 그를 패하고 다른 왕을 세우셨다. 이건 전에도 두 번이나 한 말이에요. 그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라. 그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두 번이나 사울의 죄와 불순종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사무엘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는 아무리 애를 써도 왕국을 지킬 수가 없고 그의 왕국은 주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사울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단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요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는 주께서 그 왕국을 내 손에서 찢으셨으며 그것을 내 이웃에게 곧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사무엘의 말은 주의 말씀이고 전에 했던 말이고 앞으로 정확히 문자 그대로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는 거짓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주의 예언자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사무엘은 뭔가 새로운 계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했던 주의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사울은 주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거슬러 행하지 말고 들은 대로 믿어야 됩니다. 들은 대로 믿어야 돼요. 18절.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또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이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느니라. 내가 왜 버림받았느냐 이거예요. 전에도 말했던 거죠.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다음에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그때 선별적 순종을 했죠. 사실 불순종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이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느니라. 사무엘은 사울이 왕국을 빼앗긴 이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왕국을 다윗에게 옮기신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요. 이것이 주의 영이 사울을 떠난 이유고 그가 왕국을 빼앗긴 이유고 그가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울이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 주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사람마다 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그가 받았던 모든 복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울 역시 그랬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습니다. 문제는 그 죄를 지적받았지만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죄를 시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주 앞에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인하면서도 후회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8절에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도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진멸하라 그랬더니만 좋은 건 다 남겨두고 아각도 살려주고 뭐 이랬죠. 사울왕이 지은 죄들 중에서 그의 왕국을 빼앗긴 결정적인 죄가 선별적 순종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선별적. 그는 주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고 악을 살려두었고 살진 것들과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주의 맹렬한 진노 심판을 집행하지 않고 노략물에만 관심을 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구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뭐냐? 어리거나 노인이거나 남자나 여자나 좋은 거 나쁜 거 없이 싸그리 다 하는 게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은 사람의 외모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전염병 올 때 이 사람 부자니까 전염병 피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망이 부자라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요. 사망이 사람의 외모를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차별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주의 심판은 사람의 외모를 그렇게 착하게 산 사람을 죽일 수 있나? 이건 우리의 생각이지.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을, 인품 좋은 사람을, 그런 건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의 외모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울은 구분했지. 사울은 철저하게 외모에 따라서 좋은 놈, 나쁜 놈을 구분하고 좋은 놈은 취하고 나쁜 놈은 죽이고 이런 식으로 했죠. 이건 주의 심판이 아닌 거죠. 그건 주의 심판이 아니에요. 주의 맹렬한 진노와 심판을 집행하지 않고 노략물에만 관심을 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주께서 이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느니라. 사무엘은 사울이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가 행한 대로 네가 받는다 이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행한 대로 받는다. 주님께서 보답하시는 주님이다 이거예요. 오늘은 주께서 필리틴이 아니라 사울에게 심판을 집행하신다 이거예요. 필리틴에게 심판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에게 심판을 집행한다는 겁니다. 엘리의 집에 주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의 집이 망했습니다. 이날은 사울의 집에 주의 심판이 임합니다. 사울에게 운명의 그날이 온 겁니다. 드디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운명의 그날, 심판이 집행되는 그날이 온 거예요. 19절. 더욱이 주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또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은 뭐죠? 죽는다는 말이지. 주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라.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19절이 진짜 예언의 말씀이죠. 예. 이 예언의 말씀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엔도르의 여인이 불러낸 이 사람이 진짜 사무엘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마귀는 어떤 사람이 과거를 잘 압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한 것을 다 봤기 때문입니다.
그 과거를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도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과거나 조상들의 과거를 줄줄이 쫙 읊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용하다는 무당이나 점쟁이 만나면 3대 4대 조상 정도는 뭐 거뜬하게 나도 모르는 3대 4대 조상 아니면 심지어 내 엄마 아빠의 내가 몰랐던 비밀도 착착 말해내가지고 나를 놀래키고 믿음을 주지. 나에게 과거의 말만 해도 잘 맞추면 다 믿음을 줘요. 근데 미래의 예언이 맞는데도 안 믿는 것들은 뭐야 대체? 주님은 앞으로 있을 일을 말씀해 주시고 그게 착착 맞아도 안 믿는다 그러면 그건 더 황당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마귀들은 말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도 말해줍니다. 나도 까먹었던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도 말해줘요. 그러나 요즘 소위 점쟁이들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점괘는 거의 맞는 것이 없습니다. 요즘 점쟁이들은 이게 크리스천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요. 마귀는 또 마귀대로 또 그게 그쪽 영이 충만해야 잘 먹고 살아요. 그쪽 영이 충만해야지 맞추는 것도 잘 맞추고 용하다 소리 듣고 신기 있다 소리 듣는 거지. 그 뭐 하는 것마다 틀려대고 하면 그것도 믿음 다 떨어뜨립니다. 돈 아깝다 그러고 욕하고 말이죠. 그것도 인터넷에 또 소문 내가지고 거기 가지 마라 그러면 생업이 위험해요. 요즘 그래요. 그것도 성령 충만한 목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처럼 그쪽도 아주 더러운 영, 부자한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충만해야지 그쪽으로 잘해요. 그쪽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혹 맞추는 사람 있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가 누군지 아시죠? 한국엔 백운산. 성경은 발람입니다. 성경 발람이에요. 얼마나 잘 맞추고 얼마나 용한지. 그럼 말하는 것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압 왕 발락은 그를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말한 대로 다 되니까 얼마나 용한지 모세와 쌍벽을 이루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응?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오고 지금 모세와 아론이 오는데 그것을 막아줄 우리에게도 뭐가 있다? 한 예언자가 있다 이거야. 그게 누구냐? 발람이었어요. 그가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그가 이스라엘 대적하는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술사들이 얀네와 얌브레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바로 앞에서 기적들 따라 행했습니다. 19절에 더욱이 주께서 또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필리스틴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리라. 이 말은 사울이 포로가 되거나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란 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 전쟁의 결과에 대해 말해주는데 사울이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이지만 사울이 뭔가 결과를 알고 싶었잖아요. 미리.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이지만 사울이 바라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바라던 대답 아니었어요. 사울의 패배와 죽음 그리고 이스라엘이 필리스틴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또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은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이 사무엘임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자신과 자기 아들들이 이 전쟁에서 죽는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나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함께 있을 것이란 사망 선고입니다. 사망 선고예요. 그럼 사울이 할 일이 뭡니까? 이 말 듣고 사울이 할 일이 뭐예요? 주 앞에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막 긍휼을 구하는 거지.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얼마나 낙담해서인지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20절 그때 사울이 곧바로 땅에 완전히 쓰러졌으며 또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사무엘의 말들 때문이더라. 또 사울 안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더라. 이는 그가 온 낮과 온 밤에 전혀 빵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더라. 힘이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죠? 오늘 먹은 게 없네. 하나도. 이 사울이 덩치가 커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크다 그랬어요. 그죠? 그런 사람이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힘이 없지. 그러다 밤에 지금 찾아왔는데 이런 말까지 들으면 혼과 몸이 전부 다 낙심하고 쓰러지는 거지. 그 사무엘의 말을 들은 사울은 곧바로 땅에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이 말은 땅에 몸을 길게 뻗은 채 쓰러져 있었다는 말인데 그의 몸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고 그의 혼은 심히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의 말들이 그는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또 사울 안에 아무런 힘이 없었더라.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은 양약과 같습니다. 뼈에 건강을 주고 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나 심판의 말들은 사울은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과를 모르면 최선을 다해 싸워볼 수는 있지만 이미 결과를 미리 받아보았으니까 혼이 낙심하고 쓰러진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거기다 이는 그가 온 낮과 온 밤에 전혀 빵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쫄쫄 굶었다 이 말이에요. 하루 종일 쫄쫄 굶었다 이거예요.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내서 답을 들은 후에 하루 종일 생각해보니까 빵을 먹지 않았네.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처음
사울은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그는 전쟁에서 죽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패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이제 뭐 지금까지 안 먹은 것도 안 먹었지만 지금도 앞으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21절. 이에 그 여인이 사울에게 갔으며 또 그가 심히 고통받는 걸 보았더라. 또 그에게 말하였더라. 보소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며 또 내 생명을 내 손에 두었고 당신이 내게 하신 말씀들의 귀를 기울였나이다. 이거 뭐죠? 나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이거 한 거 순전히 사울이 당신 내게 명령을 해서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엔돌의 불인형을 지닌 여자는 사울이 심히 고통받는 걸 봤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그녀는 사형입니다. 그녀는 사울 왕에게 자기를 죽이지 말 것을 구한 거예요. 지금 그게 21절 이게 나 죽이지 말라는 말입니다. 보소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음성에 순종하였으며 난 명령에 순종한 것밖에 없다 이거. 내가 지은 죄는 명령에 복종한 죄밖에 없다 이거. 왕명에 순종한 거잖아요. 또 내 생명을 내 손에 두었고 당신이 내게 하신 말씀들의 귀를 기울였나이다. 자기가 사무엘을 불러 올린 것은 사울의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다. 이거. 나한테 책임 묻지 말라. 그녀가 한 일은 사울의 음성에 순종한 것이고 사울이 한 말에 귀를 기울인 것뿐이니 이 일로 자기를 죽이지 말라 이거예요. 또 내 생명을 내 손에 두었고 이 말은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했다 이 말입니다. 22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당신께 청하오니 당신께서도 당신 여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내가 왕의 빵 한 조각을 넣으리니 잡수소서. 이는 당신이 당신의 길을 가실 때 힘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엔돌의 불인형을 지닌 여인이 이제 사울에게 청하기를 당신께서도 당신 여종의 목소리를 기울여소서. 이건 이제 이 여인이 사울 앞에 먹을 걸 내놓고 잡수소서 이 말인데 이는 당신이 당신의 길을 가실 때 힘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울이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뭐 진을 쳐놨잖아요. 이미 군대는. 왕이 어쨌든 대장이잖아요. 이제 병영으로 돌아가야죠. 사울 돌아가야 됩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전쟁터로 나가야 되고 패배가 확정된 싸움이라도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질 줄 알아도 싸워야 되는 지금은. 사울은 차라리 결과를 모르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겁니다. 근데 결과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건 또 힘든 일이죠. 사실. 3절. 그러나 그가 거절하여 말하였으니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의 종들과 그 여인이 함께 그를 강권하였더니 이에 그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 그래야 그가 땅에서 일어났고 침상 위에 앉았더라. 사울은 그 여자가 주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사울은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곡기가 끊어졌다. 곡기가 끊어졌다.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의 종들과 그 여인이 함께 그를 강권하였더니 사울이 먹지 않는다고 하자 그의 종들과 여인이 함께 사울에게 먹을 걸 강권했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다시 진영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울이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가 땅에서 일어났고 침상 위에 앉았어요. 드디어 이제 쓰러져 땅에 널브러져 있었다가 이제 일어나서 앉아서 침상 위에 앉았다 이 말이에요. 왕이 먹겠다고 하니까 그 여인은 왕에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24절. 그리고 그 여인에게는 집에 살진 송아지 한 마리가 있었더라. 이에 그녀가 서둘러 그것을 잡았고 밀가루를 취해 그것을 반죽하였으며 또 그것으로 누룩 없는 빵을 구웠더라. 이 장면 보면 참 놀라워요. 송아지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닭 잡는 거야 어떻게 집에서 잡는 듯이지만 돼지도 뭐 시골에서 돼지도 잡아봤고 소는 안 잡아봤던 것 같아요. 이걸 소는 안 잡아봤는데 이 소를 집에서 여자가 잡는다라. 오, 하여튼 대단하네. 뭐 종들이 있었나? 뭐 아브라함도 뭐 송아지 잡았다 나오고 막 나오는데 소 잡기가 만만치 않아요. 소 잡는 게. 엔돌의 불인형을 지닌 여자는 그녀의 집에 있는 살진 송아지를 한 마리 서둘러 잡았습니다. 이것도 잡는 거 이야기하면 또 소는 보통 도끼로 정수리 내려져서 잡습니다. 예. 돼지는 목을 따서 잡고 뭐 잡는 법이 다 있어요. 예. 그녀는 밀가루를 취해서 그것을 반죽해서 누룩 없는 빵을 구웠습니다. 그래서 왕을 대접하느라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든 거지. 이 정도면. 25절. 그리고 그녀가 사울과 그의 종들 앞에 그것을 가져왔더니 예, 그들이 먹었더라. 그 뒤에 그들이 일어나서 그 밤에 떠나갔더라. 여기서 끝났죠. 그녀는 준비한 음식을 사울과 그의 종들 앞에 가져왔고 그들이 먹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죽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이제 그 밤에 떠났는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이제 교리적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불인형을 지닌 여자가 불러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물론 사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고 순전히 불인형을 지닌 여인이 보았다고 주장한 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 사람이 사무엘의 이름을 알고 엎드렸고 절했어요.
불인형을 지닌 여인의 입을 통해 사무엘과 사울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여자가 위로 훌러 올린 이 사람은 얼마 전에 죽은 진짜 사무엘입니까? 아니면 여자가 불인형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의 견해나 주장, 말, 학설을 들으면 우리는 뭐 결코 답을 얻을 수 없고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이때는 신학자들의 견해는 다 달라요. 목사님들 견해도 거의 다 다릅니다. 성경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2절 보면 12절에 뭐 돼 있어요? 여인인 누굴 봤다? 사무엘을 봤다 이랬죠. 성경 그녀가 사무엘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평소 자신이 부리던 영들 중 하나가 아닌 사무엘을 보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 외쳤어요. 사무엘이 안 했으면 큰 소리 외칠 거 아니죠.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거죠. 그녀는 사무엘의 환상이나 사무엘의 영이나 거짓 사무엘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죽고 이 땅에 없는 진짜 사무엘을 보았기 때문에 놀란 겁니다. 우리가 familiar spirit하고 되어 있죠. 영어에. familiar spirit, familiar는 뭐냐면 친숙한이에요. familiar spirit이라는 것은 친숙한 영입니다. 친숙한 영이란 건 뭐냐면 이 여자가 놀랄 일이 없는, 이 여자가 안 놀라는 그런 영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놀랐어. 지금 사무엘을 보고 놀랐다고. 그건 뭐죠? familiar spirit이 아닌 거죠. 진짜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의 영이나 거짓 사무엘을 본 것이 아니라 이미 죽고 이 땅에 없는 진짜 사무엘의 혼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더 놀랐죠 오히려. 만약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평소처럼 자신이 이제 불인 영을 도움을 받아서 평소처럼 사람들을 속였다면 그녀는 결코 놀라서 큰 소리를 외치지 않았을 겁니다.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늘 하던 대로 점을 쳐주고 돈을 받으면 됩니다. 여인이 놀라서 크게 소리쳤다는 것은 평소 불인 영을 지닌 이 여자도 이거는 좀 이외에 좀 의외의 그 상황이었고 두려웠던 일입니다. 여인은 사무엘을 보았고 변장한 사울의 정체도 그 자리에서 알아봤습니다. 불인 영을 지닌 여인은 땅 아래서 올라온 사무엘을 보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본 모양을 묻고 확인해야 됐습니다. 사울 왕은 접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접신한 여자만 신들과 사무엘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울 왕은 그 여인에게 그가 본 자의 모양을 물음으로써 그의 정체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사울은 그녀가 말한 사무엘의 모습을 듣고 자기 얼굴을 숙여 땅에 대고 절했는데 14절이죠. 이 여자가 생전에 사무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녀가 아는 대로 모습을 그대로 말했다면 사울 왕은 속은 겁니다. 사무엘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스라엘에서 워낙 유명한 예언자였기 때문에 이 여자가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 대충 물어주면 돼. 자기가 아는 사무엘의 모습을 쭉 말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후부터 사무엘과 사울은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은 모두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을 통해서도 주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가? 이건 미디안의 점쟁이였던 발람은 어떤 위대한 예언자들보다 더 생생하게 더 많이 주의 말씀을 정확히 예언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주의 영으로 말씀을 선포했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만 선포했습니다. 이 여자가 말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문자 그대로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은 그가 사무엘이란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구분하는 방법은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어요. 불인 영을 지닌 여자가 자기 속에 있는 영들을 통해 점을 칠 수 있지만 이런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할 수는 없습니다. 점쟁이들도 점을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문자대로 예언을 못합니다. 점쟁이들이. 그건 불가능한데 과거는 정확히 잘 맞추는데요. 과거는 뭐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하는데요. 그건 자기들이 본 게 있기 때문이고요.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해요. 그냥 대략 얼버무리 좀 두리뭉실하게 해야지.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은 다 두리뭉실합니다. 성경의 예언만 구체적이에요. 성경의 예언만 구체적이지 나머지는 다 두리뭉실해. 사무엘이 한 말은 점쟁이들이나 마술사들이 쓰는 상징이나 비유적 언어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했고 그 일시까지 결과까지 정확히 했습니다. 이는 예언자의 합법이고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는 거짓 예언자가 되고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이 사울이 전쟁에서 안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며칠 더 살았다. 그럼 이 여자는 죽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이 여자는 죽는 겁니다. 성경의 거짓 예언자들이 왕 앞에 내놓는 말들은 어김없이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아합 왕 앞에 있던 거짓 예언자들이었죠. 아합 앞에 선 거짓 예언자들이 왕에게 한 예언들은 모두 다 틀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맞았습니다. 예, 미가야가 한 말만 맞았어요. 미가야가 한 말만 맞았다고. 주의 예언자들이 하는 예언은 문자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영을 통해서 한 말들은
그들도 예언자 맞아요. 그들도 영을 받은 거지. 이 악한 영들 또는 부정한 영들 통해서 한 말들은 맞질 않습니다. 그 여자를 통해 올라온 사무엘은 죽었던 주의 예언자 사무엘이었고 그의 말은 문자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여기서 사무엘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 사무엘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장면에서 사무엘은 죽은 사무엘이 올라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어떻게 불인 영을 지닌 여자가 지하에 있는 죽은 사무엘을 불러올릴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당연히 능력 없습니다. 이 여자가 능력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여자는 매개체고 주님 그걸 허락하는 거고 그것은 굉장히 사울이 악한 짓을 한 거다 이 말이지. 이건 불인 영을 지닌 여자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통해서라도 죽은 사무엘을 찾는 사울 왕의 악행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한 일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사울은 주의 성전이나 대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불인 영을 지닌 여자를 찾아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해결책, 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무엘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점장의 발람을 통해서 모압 왕 발락의 주의 말씀을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무엘상 28장에서 사무엘이 죽은 사무엘인 이유는 접신한 여자의 증언이 아니라 그가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28장 16절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28장 20절 이에 사울이 사무엘의 말들로 인해 이것은 불인 영이 한 말이 아니라 사무엘이 직접 한 말입니다. 성경이 명시적으로 사무엘이라고 밝히고 있음에도 이런저런 이제 자기 생각으로 사무엘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나 주장은 뭔가 잘못된 겁니다. 망상이죠. 사무엘이라는 결정적인 건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행하셨으니 그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라. 이는 주께서 그 왕골 내 손에서 찢으셨으며 그것을 내 이웃에게 곧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아닌 여자 속에 있는 불인 영은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오직 예언자 사무엘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음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행하셨으니 그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라. 이렇게. 나를 통해 말씀하셨다 했죠. 그 사무엘은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지 다른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절대 말할 수 없죠. 주께서 뭐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거는 뭐 마귀도 가능하겠지만 그분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라. 이런 거는 예언자가 아니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는 마귀들 불인 영을 통해 하신 말씀을 사울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진리고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면 절대 결론이나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답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성경 고백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철칙입니다. 많이들이 성경보다 이 사람들의 의견이나 학설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평생 답을 얻지 못합니다. 아합 왕을 미혹한 거짓 영들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까? 거짓 예언자들의 예언과 달리 아합은 패했고 그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사탄이 욥의 행동에 대해서 말했던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욥을 치면 욥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성취되었냐고요. 사탄은 욥에 대해서 말한 족족 다 틀렸습니다. 사탄은 욥의 과거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100% 다 아는데 욥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일이 맞았냐 이거죠. 당연히 쥐가 죽었어요. 족족 다 틀렸다고. 그러나 지금 사울에게 말한 이 사무엘이 한 이 말은 모두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주께서 아합의 집에 관하여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듯이 불인 영이 불러올린 사무엘이 사울에 대해서 한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역대기상으로 갑니다. 그럼 오늘 이 사무엘이 10장 13절 14절 사울에게 네가 내일 너와 너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했는데 왕자가 빼앗긴다. 이건 뭐 일찍이 말을 했고요. 언제 죽는다는 것은 오늘 처음 말한 거예요. 응? 사울이 언제 죽는다. 언제 죽을 것이다. 죽을 날짜를 딱 지정해 준 거는 사무엘이 생전에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왜 죽는지, 이거 왕국이 왜 뺏겼는지 이미 상제도 말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죽는 이유는 여기 나오죠. 역대상 10장 13, 14절. 그러므로 사울이 주께 범한 범법으로 인해 죽었으니 곧 그가 주의 말씀들을 거역하여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여기 또 부리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것에게 물었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주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셨고 왕굴 이시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그 요게 14절 약간 그렇죠. 주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주께 물었는데 그죠? 다 주님이 답을 안 하셨지. 근데 주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이제 그 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를 죽이셨고 왕굴 이시 아들 다윗에게 넘기셨더라. 이렇게 이제 근데 그러니까 이 전에서 죽은 이유는 뭐냐면 예. 물론 이제 앞에 것도 주께 범법함으로 인해 죽었으니 나오죠. 그 범법에 대한 것은 주의 말씀을 거역하여 지키지 않았으며 또 마지막 불의는 영을 지닌 자에게 조언을 구하여 그것에 물었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통치자가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이제 뭐 자꾸 의지하는 것, 무속에 의지하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데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항상 주에 묻고 주의 율법, 주의 말씀에 구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구해야 되고 저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거죠. 뭐 다른 것도 용한 사람들 잘 맞추더라고요. 그 사람 한 말 다 맞더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잘 맞는지 몰라도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니까 잘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말씀에서 답을 구하는 법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이건 경험이에요. 자꾸 한 가지에서 주의 말씀 얻는 법, 그래서 말씀을 사용하는 법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그러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또 새롭고 산 길로 은혜 왕자 앞으로 긍휼 왕자 앞으로 늘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저희가 주님께 묻고 구하고 답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언제나 주를 찾고 주께 부르짖고 주를 구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오는 응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많은 혼들이 사실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제대로 답을 듣지 못하고 어떤 것들은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것이 주의 음성인가 생각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속아서 마귀의 음성을 또 주의 음성으로 알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참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성령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사용할 줄 알도 그거 제대로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허락해 주시고 저희가 좀 자라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속는 자가 되지 않고 또 길에서 벗어나는 자, 뒤로 물러나는 자, 미끄러져 실족하는 자가 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길 가운데 오직 주께서 남긴 발자취를 따라서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한번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실 때 저희가 들을 수 있는 귀 또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저희 눈을 늘 열어주셔서 주의 법에서 나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입술에도 주님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또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실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다급할 때 참으로 이 고난에 처할 때 주를 불러야 되는데 주님 아닌 다른 것을 부름으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늘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인내로 참을 수 있고 끈질기게 주께 구하고 인내의 열매를 인내로 또 그 결과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아멘.